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장나고 이상하고.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백성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고장납니다. 이게 뭔가 잘 된다 보다도 고장난다를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 되겠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장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고장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찬양한다, 뭐 수련회를 간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행사들과 예배의 과정들이 예배 자체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던 예배와 행사를 삶으로 가져와서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비싼 주방칼을 샀다고 칠게요. 그래서 진짜 신나는 마음으로 파를 써는데 파가 잘리는 게 아니라 뭉개져요. 수박을 자르는데 쓱 잘리는 게 아니라 거의 도끼질을 해야 돼요. 날이 전혀 안 서 있는 거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칼이라는 외형은 있는데 많은 돈을 썼는데 정작 안 썰리면 이상하죠. 칼을 샀다면 자르고 써는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화려하고 비싼 비본질만 있고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관상용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구경용이 아닌 사용되어지는 칼은 날카로워야 본질을 수행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삶에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다면 그저 관상용 신앙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신앙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내 삶에 하나님께 질문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며 뭔가를 한다면 그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고장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살아가면 고장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쳐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어릴 때부터 방치합니다. 총명함을 점점 잃어버려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 책임이잖아요. 성경적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가 맞아요. 그래서 엘리 본인이 죄 지은 게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제사장의 죄를 눈 감아주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죄가 많죠. 사울이 잘했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명예와 내 입지가 앞서는 순간부터 악신에 의해 괴로워서 미쳐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블레셋 왕을 의지해서 편하게 지내려다가 계속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억, 10억 막 있으면 좋겠죠. 저도 좋겠어요. 근데 미쳐버리면, 내가 미쳐버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막 내 이상형과 사귀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미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불행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많은 부서 활동과 뭐 풀밴드 찬양과 여타 많은 것을 다 누리는 이유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인데 정작 나는 병 들어가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점점 힘들죠? 저는 보여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위해 순종함을 잃어버리면 안 행복해요. 내 레브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내 레브가 약해지고 병들어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만 고장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레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가, 고통이, 질병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삶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고 싶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로 넘어왔어요. 사무엘하도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역사서는 다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보다 좀 이야기가 복잡해요. 왜냐면 도망 다니는 일은 좀 심플해요. 근데 정치는 어떻죠? 정치 아주 복잡하죠. 힘들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가득해요. 권력,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과연 다윗이 이 사무엘 하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잡혀간 다윗 진영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울과 전쟁에 참여한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좀 떠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다윗 진영의 여성들을 납치한 아말렉 민족 그룹이 있는 거고, 그 외로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평소에 이스라엘 근처나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변방을 떠도는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방금 전까지 다윗 가족들이 잡혀갔다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상황에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울 왕이 창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사울 왕이 저한테 누구냐 물어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저더러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자,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서 사울이 자결했다는 사실을 보아서 알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윗은 기본대로 판단을 합니다. 가장 기본, 지난주 오후 정예 예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에요. 기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많은 이야기로 포장을 해요. 뭐 성경에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서 포장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는 기본대로 봐야 됩니다. 1장 14절부터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살려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도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 2장 1절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자, 헤브론도 유다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질문한다 했을 때 속 터지는 게 뭘까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 자체에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을 듣긴 했는데 가서 어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라. 이게 전부예요. 저의 경우는 여기 부천이 그래요. 올해서 하나님께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부천으로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가래요. 가서 네가 이걸 해라. 이걸 하면 뭘 해줄 거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짧아요. 가, 하지 마, 있어. 이 정도예요. 다윗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나 다윗은 순종하면 안 되는 기괴한 성격이라 더욱 그래요. 그런 순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유와 납득보다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군대식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길게 하신 것은 개인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고도 많은 모습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 대부분은 이렇게 이유와 뜻을 모르지만 순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한 것 투성이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자, 유다 지역 사람들이 사울의 가문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울 가문을 왕으로 우린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 왕으로 너무 적합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다윗이 딱이지 않냐. 유다에 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도 붓고 갔어요. 그리고 지역도 수호해주고 전리품도 가져와서 유다에 나눠줄 정도로 나라에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예전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 모두가 기뻐한 것처럼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나단이 다윗아 언젠가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때 우리 집안을 지켜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다윗이 거절을 안 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이 왕 하셔야죠. 이렇게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다윗 본인도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삶이 하도 힘들고 가끔은 하나님이 믿었지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이 상황에 사울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잠시 분단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유다의 왕 다윗으로 국가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게 또 나라가 7년 동안을, 그죠? 꽤 길죠. 7년 동안 살오른 판에 분단 국가가 됩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세가 끌고 나온 히브리 민족인데 갈라졌어요. 이상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글을 쓰는데 갈라졌어요. 같은 형제들끼리 갈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다가 지금 나라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아는 나라잖아요. 그죠? 정치인 왕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외모, 분위기, 유명세, 그리고 특히나 죄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죠. 보는 눈도 그래요. 사람이 좀 그런 아슬아슬한 면이 또 매력인가 봐요. 정치인을 뽑는 것도 좀 그런 매력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상합니다.
왜 외모나 뭐 어렸을 때 힘들었다거나 이런 서사가 정치에 굳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매력적인 사람이 눈이 가죠.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매력이 정치인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으면 사울 왕을 뽑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피곤해지기 딱 좋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좀 사고 친 것 같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도 분단의 역사가 길어요. 그렇죠? 장로교만 해도 교단만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갈라져서 교회도 자꾸 분열하고,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분립 저렇게 분립 많이 찢어지죠. 저는 이를 목사 탓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안목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밀어줬으니까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원해서 힘을 주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뽑아준 사람, 잘 되라고 밀어준 사람들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외형적 매력을 보고 사울 왕을 뽑았어요. 이에 대한 고통은 백성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죠. 이상한 짓을 했으니 이상한 결과가, 그죠? 이상한 인풋이 있었으니 이상한 아웃풋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딱 쪼개졌어요. 분단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갈라진 채로 평화롭게 잘 지낼까요? 그럴 리 없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움이 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한, 남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남조 유다와 싸우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걸 그냥 둘 수 없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남조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과 요압의 동생들도 전사들이에요. 같이 군대를 이끌고 같이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아브넬이 이상한 제안을 해요. 14절에 우리 12명, 니그 12명 해서 한다이 할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로 다윗이 나가서 싸운 적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피해를 크게 입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블레셋이 이득을 봅니다. 항상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싸움의 피해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넬이 우린 자신 있다. 일단은 기선제압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12대 12로 싸우기를 제안을 해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명을 보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전 병력으로 싸울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니크해요. 오죽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은 아비게일을 찾아가서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결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문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보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 바로 싸우자고 12명을 추려서 내보내요. 하지만 이 전쟁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선제압 싸움에서 지기 싫은 겁니다. 군 사령관끼리의 자존심, 명예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 이겨야 정상이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기는 구조예요. 특히나 무기를 들고 싸우잖아요. 무승부가 나오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웬만한 격투도 무승부 나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2대 12로 싸우는데 사상자가 24명입니다. 그 말은 싸운 모두가 죽었어요. 싸움이 무승부가 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승자 하나 없는 싸움이 되면 이젠 전면전입니다. 서로가 맹렬하게 싸우게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근데 이 싸움에서 남유다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때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엘이라고 있어요. 이 아사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노루같이 빠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운동신경을 가진 전사예요. 그래서 아사엘이 앞뒤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 쫓아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아브넬이 야 아사엘아 쫓아오지 마. 그러다 너 죽으면 니네 형이 얼마나 슬프겠냐. 근데 어림도 없죠. 아브넬 니놈의 목을 따겠다 라면서 끝까지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한 번 더 그만 쫓아와 꺼지라고. 그래도 계속 아사엘이 뛰어가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이 죽게 돼요. 그걸 보고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었어도 내 친형제를 죽인 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잡으러 갑니다.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그때 멀리서 이 이스라엘 아브넬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남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를 볼래? 라고 해요. 근데 이 싸움 누가 먼저 걸었죠? 누가 먼저 쳐들어왔죠? 아브넬이 먼저 걸었어요. 북이스라엘 아브넬이 먼저 걸었어요. 이게 정치죠. 싸울 때는 적이면서 불리해지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좀 잘해요. 그런 세처에 누가 속겠습니까 싶어요. 근데 속아요. 이상해요. 아브넬의 말을 들은 군사들의 감성이 올렸나 봐요. 그래 형제들끼리 서로도 죽이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다. 분위기가 더 전쟁 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네가 12대 12로 싸움을 안 붙였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한마디 하고 동생의 복수도 못하고 다시 갔던 길로 돌아갑니다. 이날의 싸움에서 다윗 쪽 군사는 19명이 죽었고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는 점점 악함이 커집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점점 미친 짓을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원래 다 본성이 미쳤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기괴하고 미친 생각을 해요. 그걸 생각만 하느냐 행동하느냐 차이가 큽니다. 진짜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생각은 수동으로 항상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을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아주 힘들고 집중력이 많이 들어가요. 뭐 수학을 푼다든가 영어 같은 문제를 푼다든가 어려운 것을 고민하는 것은 그죠? 내 어떤 뇌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다가 집중해서 쓰다가 피곤해서 쉬잖아요. 근데 쉰다고 생각이 멈추지 않죠. 자율주행으로 혼자 움직여요.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얼마나 또 그죠? 좋은 생각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지만 미친 생각도 해요. 막 내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혼자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내 자율주행으로 도는 생각을 진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땐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그 낭만의 시대 때 살던 분들은 습관이 되셔서 그런지 금연구역, 흡연구역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같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난 뒤에 있고. 그 아저씨 때문에 계속 저는 담배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담배 뺏어버리고 싶다. 붙잡아 놓고 한마디 하고 싶다. 담배 피우고 있는 데다가 물 뿌려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억지로 막 곰곰이 집중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자율주행으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짜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경찰이 와요. 그렇죠? 행동해버리면 시비와 싸움이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마다 내 자율주행대로 하겠습니까? 아주 큰 사고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7년 있고 한 7년 정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까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무슨 미친 짓을 하냐면 죽은 사울의 첩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아무리 자기 이상형이어도 그렇지 그걸 생각만 하고 멈춰야죠. 근데 그걸 진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3장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당연히 아들 입장에선 뭐라고 해야죠. 왕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맞고 당신이 왕으로 서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하나님도 맡고 있던 거야. 근데 나한테 겨우 사울왕 아내 건든 것 가지고 따져?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겠어.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화가 잔뜩 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같은 왕국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편지에 다윗이 동의를 해요. 근데 조건을 걸어요. 예전에 나랑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 데려오시오. 아니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지금 남북이 통일되려는 중요한 순간에 내 전 아내를 데려오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큰 걸 달라고 해야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은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린 쿠데타가 아니라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울의 사위라서 정당하게 내가 왕이 된 거다라고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러 가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러 가요. 근데 이미 미갈은 이미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의 현 남편이 대강 10km 정도를 울면서 따라가요. 계속 울면서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아내를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아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빼앗겨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긴 시간을 울면서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허할까요?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무기력함, 어땠을까요? 정치란 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아브넬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지지해주고 모든 장로들도 다윗이 왕이 되길 이스라엘에서도 바라고 있어요. 꼭 사울의 딸을 안 데려왔어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오죽하면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소문은 이미 파닥이 났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성격 아시잖아요. 확실한 걸 아주 좋아해요. 아까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시오라고 했을 때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블레셋 200명을 죽여서 얻은 아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과한 모습이 많이 나온다 했던 그 표피 200개 이야기예요. 원래 사울이 약속한 건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줄게라고 했는데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데려와요. 확실한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미갈을 끌고 와버려요. 다윗은 확실한 게 좋아서 아말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안 되게 곧 다윗 영화도 나오는데 그런 다윗을 깎아내리는 것 좀 말이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다윗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인간다웠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다윗을 그렇게 신적인 취급을 하면서 올려치면 우리는 저거 다윗이니까 한 거지. 우린 못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써진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는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든 성화되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통해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은혜롭지 않다, 은혜스럽지 않다고 가려버리면 성경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게 돼버려요.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 성경의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설교는, 성경 읽기는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합니다. 성경을 감히 우리 인간이 은혜다 아니다 가려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질문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세우시는 질서. 앞으로 삼아야 하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 야욕, 그리고 힘없는 젊은 청년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전에는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는 다윗의 정치 영역이거든요. 이제 왕이잖아요. 보여지는 정치 뒤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무엘 하에서 다루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좀 더 재밌습니다. 이런 어둡고 답답하고 잔인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신앙 구력이 높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다윗 하는데 정작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성경의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성경은 아주 실전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이런 정치 갈등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실전을 가르쳐요.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가장 실전적인 믿음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하나 세우자고 해서 사울이라는 매력적인 왕을 세웠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아들 때문에 또 갈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니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돼요. 사울이 이 악한 흐름을 끊었어야 되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 나비 효과가 점점 퍼져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슬프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이런 이상한 상황이 멈출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것을 정돈해야 돼요. 질서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한다. 순종한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수억이 들어서 건물 하나 지어야 하나님의 일 같고요. 그렇죠? 수만 명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원래 글쓰기 유튜버인데 갑자기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30년도에 휴거가 온다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을 막 가장 비싸게 120만 원에 팔기도 하고 당장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헌금을 하래요. 아이, 이런 이상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줍니까? 근데 50억이 모였어요. 50억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증거를 뭐라고 할까요? 뭐 병든 자를 고쳤을까요? 무리를 걸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증언하는 이유가 이렇게 50억이 모였다는 게 제가 재림예수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모이는 일, 커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의외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소해요. 예를 들게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뭔데요? 제국을 세웠나요? 위대한 왕이었나요? 한 거라고는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 한 명뿐이겠습니까? 물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귀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엔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뭐 자잘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이삭이라는 아이 하나 낳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더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일이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양을 잡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이거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죠.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사후 20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져요. 거기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계속 양을 잡고 양을 잡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2000년짜리 계획을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정말 귀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우린 몰라요. 그게 우리 눈에 별거 엄청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질문해서 고작 한다는 게 내가 일을 뭘 할까, 밥은 뭘 먹을까, 이런 엄청 작아 보이는데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내 삶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왕을 세운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오히려 하나님보다 왕 세우는 게 좋지 라면서 백성들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 때문에 고통받아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고 경고했을 때도 백성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왕 세워주세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같은 나라 형제들끼리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행동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에 의해서 아주 악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에 질문하고 행동한다. 겨우 이거 한다고 뭔 일 생기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 겨우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도 갈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세워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별거 아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별거 아니다, 그러니 대충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엄청 화려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내 뜻과 고집대로 살며 영원히 고장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고 사소한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